2020년 10월 16일 금요일 성경 묵상입니다. 본문은 역대하 11장 1절에서 23절. 11장부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된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가 전개됩니다. 10장에서 백성들의 유아 정책 요구에 도리어 강압 정치를 하겠다는 르호보암의 강경한 자세로 인해서 유다와 베냐민 지파 외의 10지파 백성들이 다윗 왕가를 거부하고 반기를 들게 된 것 우리가 살폈습니다. 본장은 먼저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전쟁을 위해 군사를 일으켰던 르호보암의 회군 기사를 보여줍니다. 예루살렘으로 급히 돌아온 르호보암은 이 10지파를 응징하기 위해서 군사를 일으킵니다. 1절,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유다와 베냐민 지파는 원래 그리 좋은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은 베냐민 지파 출신이고 그를 축출하고 통일왕국을 이룬 다윗은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좋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와 함께하는 것은 아마 지리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성읍은 당시 정치, 문화, 종교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 인접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들이 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다 지파를 지지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8만 명의 대군을 일으켜서 북이스라엘을 치려는 르호보암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마야를 통하여서 회군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2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3절,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4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 형제들과 싸우면 안 된다. 그렇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르호보암이 순종을 하였다는 사실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 그런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진술을 통해서 역대기 저자가 남유다 왕국의 역사 진행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하에 진행될 것을 시사하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고, 특별히 개인적으로 보면 르호보암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결단을 통하여서 가지는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므로 도전을 받게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5절에서 12절은 르호보암의 성읍 건축의 치적을 소개합니다. 5절,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배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곧 베들레헴과 에담과 드고아와 이렇게 해서 10절, 소라와 아얄론과 헤브론이니 다 유다와 베냐민 땅에서 견고한 성읍들이라. 11절, 르호보암이 그 방배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에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12절,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전쟁
치러 가던 발걸음을 돌려라. 형제와 싸우면 안 된다. 돌아가라. 라고 하는 회군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군사를 되돌려서 회군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믿음의 자세를 가진 로보암이 누린 번영과 치적을 언급을 하면서 먼저 성읍을 건축하여서 국방을 강화하여 안정을 가져온 치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는 유다 땅에 요새화된 성읍 15개를 건축하고 군량과 방패와 창을 비축하여 전쟁에 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건축한 요새화된 성읍들의 위치를 보면 북이스라엘과의 국경지대가 아닙니다. 도리어 남쪽과 서쪽 국경에 위치한 성읍으로 이런 요새화된 성읍들을 건축한 것은 애굽의 공격에 대비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보암이 이런 군사력을 키우고 성읍을 이렇게 견고하게 건축하는 것이 언젠가는 이 10지파 북이스라엘을 상대하겠다,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런 로보암의 지혜로운 정책은 백성들의 마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편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받은 여로보암은 자신의 백성들이 지금은 자신을 왕으로 추대하여서 따르고 있지만은 결국은 여호와 신앙 때문에 다윗 왕가로 복귀할 것이 아닌가 염려를 하여서 우상 숭배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미 성전 봉사를 담당하고 제사장과 성전을 섬겼던 레위 사람들을 해임을 하고 여러 곳에 산당과 우상을 세우고 자기 마음대로 자신이 제사장들을 세웠습니다. 이 때문에 각 지파의 기업에 나뉘어 살면서 종교적인 직무를 담당했던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로보암 왕에게로 돌아옵니다. 또 백성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호와 신앙을 간직하고 우리가 어떻게 우상을 섬길 수 있겠는가, 하나님 신앙을 붙들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13절에서 16절 말씀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로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수렴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웁니다. 16절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이런 분위기가 이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백성들,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남유다는 번영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17절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로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습니다. 18절에서 23절은 로보암 왕의 가정, 즉 왕실에 대한 언급입니다. 로보암은 부왕 솔로몬처럼 많은 처첩을 두었고 그로부터 많은 자식을 두었습니다. 참 안타깝지요. 21절 로보암은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거느려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낳았으나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모든 처첩보다 더 사랑하여 로보암은 마아가의 아들 아비야를 후계자로 세웠으니, 이 아비야는 장남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엄이 마가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아비야를 후계자로 삼았지만은 아주 지혜롭게 자식들 간의 분란과 권력 투쟁을 예방하여서 혼란 없이 아비야가 남유다 왕국의 제2대 왕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어쨌든 23절에도 보면 로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의 모든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 살게 하고 양식을 후히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더라. 왕권에 대한 욕심은 포기해야 되지만은 불만이 없도록 지혜롭게 조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에게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달라지면 삶이 달라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르호보암의 행적을 보여주는 첫 부분인 압달락에서 어제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실망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래도 일국의 통치자, 왕이 될 사람으로 지혜롭지도 못하고 분별력이 없고 경박스럽고 어리석은 모습에 실망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왕으로서의 르호보암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17절 말씀대로 3년여 동안 르호보암의 왕국이 강성하고 번영을 누릴 정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전쟁에서 회군하는 르호보암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10지파, 자신에게 반역하고 나라를 따로 세우려는 10지파를 응징하기 위하여서 군사를 일으켜서 전쟁을 치러 나가다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싸우지 말아라. 형제와 싸우는 것 아니다. 집으로 돌아가라. 그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것을 주목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가지 행동이 아니라 저는 적어도 그 순간에는 믿음의 결단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가 그의 통치 전반에 영향을 미쳤고 백성들의 마음도 얻고 그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라가 번성하게 되는 결과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지 않습니까? 아마 압달락의 르호보암, 그 어리석음, 미련함, 완악함 그대로라면 이런 결과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삶의 변화는 중요합니다. 그 삶의 변화가 무엇에서 비롯됩니까? 신앙적인 결단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은 축복의 삶을 원하십니까? 내가 변해야 됩니다. 내가 변해야 삶이 변하고 삶이 변화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따르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르호보암의 이 변화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삶의 변화를 위한 결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영적인 결단, 신앙의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